1월 13일 믿음의 길잡이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내 자신 안에서 방해가 되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열심에 대한 부분들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 의도, 방향, 뜻, 그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꼭 이것을 해야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 부분들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상한 분이라고 판단하게 하고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인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도덕적인 생각은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이것으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맞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경험과 과학적인 이론들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또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이론들, 예, 거기에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도덕적인 기준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과학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과 이해와 또한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경험과 과학적인 이론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아빠가 10만 원을 줬는데 1,000원만 받았다고 생각해서 1,000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는 10만 원을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내가 1,000원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9만 9천 원은 못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듯이 생명을 얻되 생명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제한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자, 오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기로 결심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고 있는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이론 생각들, 나의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와 이론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그 100%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같이 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것을 고르세요. 1번 율법적인 생각, 2번 도덕적인 생각, 3번 경험과 과학적 사고. 정답은 1번, 2번, 3번 모두가 포함되겠죠? 2번은 가로에 넣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축복받는 생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게 하는 생각. 이것은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을 제한하는 생각. 이것은 경험과 과학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경험과 과학적 사고를 거절합니다. 예, 나는 말씀만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더 일치된 생각들로 사고를 바꾸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고 말하는 생각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짝꿍 기도입니다. 우리가 짝을 이루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적용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율법적인 생각인지, 도덕적인 나의 기준이었는지, 경험을 더 높게 여겼는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했는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3월 9일 날 있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